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가족이 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그 피로 맺어진 가족은 길어봐야 7, 80년입니다. 요즘 뭐 100년 산다, 100살까지라고 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복음으로 된 가족은 얼마나 갈까요? 한 500년? 1000년? 만년?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가족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복음의 가족. 그 가치를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장가 갔다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바울은 장가도 못 갔다 이랬는데 장가를 가지 않은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가정을 속속들이 부부 사이를 속속들이 어떻게 다 알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요즘은 바울 사도는 결혼을 했는데 유대교를 신봉했던 가족들로부터 철저히 배척받은 기독교인. 그래서 바울을 요즘 논문에는 바울을 다르게 많이 설명을 하는 논문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바울이 피로 맺은 가족보다 더 중요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하나님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하시지만 언약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이방인 중에서 언약 백성, 언약 백성 중에서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대하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그 언약의 표시를 자기의 몸에 지니게 되는 할례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과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확실한 표시를 가졌던 그 아브라함, 흉년을 만났을 때 이집트에 갑니다. 이집트에 갔을 때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가족의 위기를 만들었던 바로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물론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합니다만은 이 일반 사람과 언약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를 하나님이 야단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세요. 한 번만 그러면 그러겠지라고 하지만 또 한 번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할 뻔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를 두드러지게 나타내 주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을 그야말로 혼비백산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아비멜렉이 정신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뭘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너 그럴 수 있냐? 누가 한 건데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비판하지 마. 우리는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비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든 누구든 하나님이 각자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4절 볼까요? 4절, 4장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시라. 주님이 나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터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언약 백성이 된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를 형편없이 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됩니까?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것처럼, 이삭을 지키셨던 것처럼, 요셉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나의 아빠세요. 나의 아빠. 자, 오늘 14절 가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보내는 것,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쓴 게 아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부끄럽게 할 부모 있습니까? 네? 자식이 못됐어도 그 자식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 당하는 꼴 못 보죠? 그렇지 않아요? 말이 잘 안 들리세요? 다시 그 14절 끝에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의미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맨날 야단만 쳐. 제 친구 목사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오해를 많이 해서 정 목사, 너무 성도들 달달 볶지 말고 야단치지 마. 옛날 신학교 2학년 때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줄 알고 정 목사 너무 야단치지 마. 너무 혼내키지 마.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썼다? 이 권한다는 말은요, 젖먹이 아이를 엄마가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서를, 성경을 써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건강하게 잘 자라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래요.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15절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어쩌다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많습니까? 선생님은요? 많아요. 여기 1만 명 대 1 그래요. 선생님이 10,000명 있으면 그 중에 어쩌다 아비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1명이다.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하면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어요. 낳았으면 내 자식이죠. 복음으로 낳은 자식, 복음으로 된 가족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어. 영적 가족이 됐어. 복음으로 된 가족이 됐어. 예수님의 피로 맺은 가족이 됐어. 지금은 점점 가족의 의미가 해체되죠. 옛날에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뭐 4대가 사는 집들이 덜어 있었어요. 지금은요? 4대가 사는 집 잘 있습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장수함에도 불구하고 4대가 한 집에 사는 집들이 거의 없습니다. 3대가 사는 집, 함께 사는 집 잘 없죠? 따로따로 다 각자. 여러분, 가족과 비슷하게 쓰여지는 말이 있어요. 식구예요, 식구. 식구의 의미가 뭘까요? 밥상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식구라 그럽니다. 가족인데도 식구가 아닌 사람 많아요. 가족이면 식구여야 돼요. 식구는 가족이에요. 그럼 믿음 안에서도 보십시오. 복음으로 된 가족, 복음으로 된 식구. 옛날에는 식탁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대한민국입니다. 밥상 다 차려놨는데 아버지 안 들어오시면 기다려요, 기다려. 네? 어른 안 계시면 못 먹고 기다려야 돼요. 배가 고파서 먼저 먹으려고 그러면 야단 맞았어요. 그만큼 식탁 공동체를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딸이 둘인데 딸이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미국 식탁은 특징이 뭐죠? 나이프하고 포크로 각각 먹는 거죠. 그 사이가 왔는데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식탁에 올려놓고 숟가락으로 다 떠먹어요. 미국 사이가 그것을 보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 문화와 그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한국 식탁 공동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 미국 사이도 서스럼없이 된장찌개 그릇에 숟가락을 넣고 떠먹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한마디 했답니다. 이제야 너는 우리 식구 됐다. 된장찌개 그릇에 숟가락을 넣어서 함께 먹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너는 우리 식구가 됐다.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됐다는 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한 가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족 공동체, 식사 공동체가 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합니다. 나는 너의 스승이 아니라 나는 너의 아비야. 여러분, 엄마가 더 가까워요? 아버지가 가까워요? 엄마가 가깝죠. 근데 성경은 엄마를 말하지 않아요. 아빠를 얘기를 해요. 뭐 얘기하고 싶어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머니를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보여줘야 될 대표적인 사람으로 가정에 가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은 가장들이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들이 복의 통로가 되시고 기도에도 본을 보이고 성경을 알아가는 것도 본을 보이고 섬기는 것도 본을 보이고 헌신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가장이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이 본을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내 아들, 딸이 닮으면 괜찮을까? 내가 지금 예배하는 모습을 내 아들, 딸이 닮으면 괜찮을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이 정도 가지고 내 아들, 딸도 살아가면 괜찮을까? 모든 것들을 내가 본을 보여야 될 아빠, 부모로서 내 모습이 어떤가를 점검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안 되겠다 싶으면 바꾸세요. 지금 바꾸세요. 오늘 바꾸세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육신의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난 자식이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17절 보십시오. 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복음으로 나왔어요.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디모데도 복음으로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복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도 바울을 닮은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은혜교회 안에서 가장 정모선 목사를 닮은 사람, 이 아들 말고.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된 가족인데 1차 선교여행 가서 만났던 디모데를 보고 야 진짜 저 제대로 된 사람이다 해서 2차 선교여행을 갈 때는 1차 선교여행을 갈 때와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를 지나서 비시디 안디옥을 지나서 루스드라 더베를 가서 다시 되돌아서 안디옥으로 왔는데 2차 선교여행 갈 때는 이 디모데를 만나고 싶고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를 가고 싶어서 먼저 루스드라 더베 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애정을 가졌던 디모데.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을 쏙 빼닮은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뭐 해요? 바울이 한 것처럼. 여러분 바울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것. 예수님이 세 가지 일에 집중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모든 병을 고쳐요. 보세요. 왜 고쳐줍니까? 고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니까 육신에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고쳐주신 거예요. 만약에 복음은 전파하지 않으면서 병만 고치면 이거 뭐예요 이거? 어디죠? 병원. 교회가 아닙니다. 병만 고치면 교회 아니에요. 병은 고쳐지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쳐지는 거예요. 복음은 안전하면서 병만 고쳐요. 그럼 병원이요, 병원.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려고 보니까 이 육신의 질병들이 문제되니까 고치신 거예요. 고치는 것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 생활이 건강해지려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쳐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낼 터인데,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도 보혜사였는데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보혜사라는 말은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러한 것들을 내 뒤로 넘겨 치워주시는 분이
보혜사세요.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언약 백성된 우리는 보혜사가 한 분이 아니요 두 분이 계세요. 한 분만 계셔도 엄청난데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을 살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라 그러지 마요. 여러분의 수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꾸려가려 그러지 마시라고요. 누구 힘을 빌려요?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보세요. 예? 아무도 나를 도와줄 줄 없는 사람처럼 왜 자기만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돈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 그럽니까? 가장 속상해 하실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내가 너 도와주려고 왔는데 너 나를 완전히 무시하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러 오셨는데 그분 무시하고 나는 내 힘으로 살랍니다. 나는 내 돈으로 살랍니다. 나는 내 지식으로 살랍니다. 그러면 가장 속상해 하실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가가지고 또 뭐 합니까? 또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일을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사도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렇고 오늘 저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뭔 일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여의도에 있는 어떤 그 목사님만 병을 고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말하려고 그러면요 많아요. 하나님이 하신 기적 같은 일들. 근데 그게 앞에 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병 고치는 것이 앞에 오면 안 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 세 번째 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고쳐지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돼요? 제 친구 목사하고 사모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해요. 늘 환자들이 그 교회는 많아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한 2년 지나니까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래서 뭔데? 물었더니 아니 유명한 병원도 병원비 내면 며칠 있으면 퇴원해서 집에 가라 그러는데 이 교회는 감사헌금으로 병원비도 충분히 냈고 2년 동안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으면 이제는 집으로 가라 그래야지 언제까지 붙들어 놓으려 그럽니까? 그러더래요. 그럼 뭘 안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안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고 뭔만 한 거예요? 병만 고쳐준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나도록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전할 때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셨고 디모데가 고린도에게 가서 전할 때도 생각나게 하셨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전할 때 생각나게 동일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목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거 잘한 사람 많죠? 이거 좋은 사람들. 옛날 약장수들.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제 주변에도 이거 좋은 사람 참 많습니다. 부러울기도 합니다. 목사가 저 정도 좀 말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저는 그런 쪽으로는 참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들이 말을 아무리 번지르하게 잘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한 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를 봐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말하는 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대로 전해준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했더니 그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을 거 아니에요? 저는 참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을까, 재미가 없을까? 어떠세요? 집사님? 재미있으세요? 집사님 어떠세요? 재밌어요? 나는 재미없을 것 같이 생각되는 집들이 있을까 봐서 그게 걱정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일이 재미가 없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재미가 없어야 돼요. 예?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거는 재미가 없고 다른 것들이 재미가 있는 게 있다. 큰일 날 일이요. 예배 드리는 일이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들도 행복할 게 있고 즐거울 게 있고 좋은 것들이 있지. 예배는 신경질나고 짜증나는데 다른 게 좋다? 큰일 날 사람이에요. 큰일 날 사람.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 지옥 갈 사람들 말을 내가 점검해 볼 텐데,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능력이 있다는 말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요,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아무리 성경을 안 읽어도 창세기 1장 읽으시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따라오는 말이 있죠. 엘리야가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비가 올 거다 했더니 사렙다 가부 집에 가가지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 했더니
그게 다 뭐예요? 문둥병 들렸던 나만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해봐라, 문둥병 나을 거다. 근데 나만이 뭐라 그래요? 신경을 내죠.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고 멋진 강들이 많아. 갈라 그럴 때 그 종들이 붙잡아요. 아니, 되게 어려운 거 시켜도 해야 될 판인데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진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 피부 같았다고 그래요. 말한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저도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말씀 전하게 하신 대로 하면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권호종 권사예요. 권호종 권사 아시죠? 늦게 오신 분들은 몰라요. 남편이 의사입니다. 주일날 아침 8시에 뇌동맥이 터졌습니다. 오후 5시에 의사 찾아가지고 뇌를 수술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더 잘 알죠, 의사니까. 뇌동맥이 터졌는데 거의 10시간 정도 방치해뒀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우리 교회 식구들로 하여금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계속 기도를 시켰는데 사망 권세를 묶는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분들은 모를 거예요. 의사인 남편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권원종 권사가 살아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납니다. 살아났습니다. 지체장애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언어장애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정말 믿음도 없는 그 남편에게 제가 말한 대로 그분이 살아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에게만 그런 힘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전파한 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보십시오. 너희가, 크게 소리를 내서 읽어주세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무슨 말입니까? 결론입니다. 선택해라.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건지,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오실 예수님으로 바꿀 건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정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해요? 내가 몽둥이를 가지고 오실 예수님으로 만들 건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오실 예수님으로 만들 건지는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 누가? 내가 결정해요. 핑계 댈 수 없어요. 네가 선택해라.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책임은 네 몫이다.